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계시록 재앙이 있지만 결국은 악인들은 다 망하고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이게 드라마틱한 거예요, 이게. 그런데 그런 드라마틱한 그 드라마에 여러분은 어떤 주인공으로 등장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드라마의 파노라마에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신 대로 적게 주셨으면 적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로 지켜내고 결실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신앙의 그 어떤 그릇의 분수에 따라서 자기의 길을 어디까지 달려왔든지, 빌립보서에 나오죠. 어디까지 달려왔든지 너희들은 그렇게 달려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생각을 너에게 주시기 전에는 너희들이 달려가던 길을 계속해서 달려가라. 바울이 이렇게 말을 했죠. 그래서 앞에 있는 바울이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까? 에베소 교회, 뭐 갈라디아 지방, 그다음에 빌립보 교회. 근데 빌립보 교회 그쪽을 마케도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빌립보 교인들한테 쓰는데 성경에서 바울 서신 가운데서 기뻐하라는 기뻐하라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게 빌립보서예요. 근데 빌립보서는 고린도후서 8장에 가 보면은 그 고린도 교인들이 1년 전에 바울이 이제 빌립보를 떠나서 위에서 이제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다음 뭐 데살로니가, 그다음 뭐 베레아 이렇게 내려가지 밑에 고린도로 내려갔어요. 거기서 이제 고린도 후서를 씁니다. 근데 너희들이 1년 전에 헌금을 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 헌금을 하면은 바울은 또 그것을 가지고 복음을 해서 쓰고 가난한 자들이 다 나눠줬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뭐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이 나눠 바울파, 아볼로파, 뭐 이렇게 베드로파 싸울 때에 바울이 말합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누구는 심었고 누구는 물을 주고 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그 자기의 부르심에 따라서 쓰임 받는 것뿐이고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저희들은 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역자들이다. 근데 사역자들이 아니고 원어에는 디아콘이라고 나와 있어요. 집사들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집사가 뭐 하는 겁니까? 구제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그 헌금을 받아가지고 구제를 한 겁니다. 당시에는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거든. 그러니까 어려웠습니다. 핍박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더 예수를 믿는다고 또 내부적으로 유대인들이 할례가 구원을 주는 건데 무슨 예수님이 구원을 주냐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아주 핍박을 하고 아주 돌멩이를 던지고 그래서 바울은 아주 온몸에 돌에 맞은 상처 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병은 뭐냐면 온몸에 두드러 맞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 루스드란가요? 어디 거기서는 막 거의 죽어가지고 성 밖에 그냥 갖다 놨어요. 버렸어요. 근데 다시 또 살아났죠.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죠. 근데 그 빌립보 교인들은 아주 극심한 가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가난 정도가 아니라 아주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 그 다음에 환난의 많은 고통 가운데서 환난도 그냥 조금 있는 게 아니라 환난도 엄청 많았어요. 그리고 가난도 그냥 가난이 아니라 그냥 뭐가 찢어지게 그냥 가난할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요. 계속 가난한 거예요. 극심한 가난 중에서도 가난. 그런 가운데서 데살로니가 믿고 이제 빌립보에서 내려 데살로니가 갈 때 바울이 거기 가서 또 복음 전파하고 돌에 맞으면서 복음 전파하고 교회를 세울 때 2번이나 도와줬어요. 그리고 바울이 나중에 또 이제 감옥에서 또 씁니다. 그래서 이제 빌립보 교인들한테 나는 바울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바울의 소원 죽는 거에서 죽는 거. 나는 죽으면 예수님을 만난다.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예수님을 사모했어요. 그가 뭐 돌에 맞아서 이렇게 고통스러워서 그런 게 아니라 그걸 피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좋은 거야.
그가 베냐민 지파의 베냐민 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라고 말을 해요. 뭐냐? 육신으로 말하면 뭐예요? 남쪽 유다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10지파는 이제 북쪽 지파고. 그래서 베냐민 지파라는 건 대단한 거예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고 대단한 겁니다. 근데 그런 거를 다 배설물로 여겼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래서 그 주님을 그렇게 사모했던 거예요.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을 그렇게 사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죽는 것이 그의 소원이었는데 내가 둘 사이에서 지금 망설이고 있다. 내가 둘 사이에 껴 있는데 내가 그래도 살아있는 것이 너희들에게는 너희들을 위해서 유익하다. 그래서 그 말은 뭐야? 계속 돌에 두드러 맞고 그리고 그래서 감옥에서 막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오히려 그리고 그 많은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 빌립보 교인들에게 또 그 다음에 그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을 감옥에 있는 바울이 위로를 합니다. 너희는 기뻐하라.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라. 그리고 또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감사해요. 무슨 감사를 합니까? 너희가 에바브로디도를 보내가지고 나의 이렇게 쓸 것을 돕고 또 뿐만 아니라 복음 전파하는 데 쓸 것을 도우니 그리고 에바브로디도가 이렇게 대표로 빌립보 교회를 대표해서 왔어요. 바울에게 같이 사역을 하다가 죽을 병에 걸렸어. 그러다가 나중에 다시 이게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또 그걸 알았네 빌립보 교인들이. 그러니까 막 빌립보 교인들이 막 그냥 근심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려주셨어요. 너희 고린도 교회야. 고린도 교회는요 밑에가 고린도 지방 항구예요. 거기는 아가야 지방인데 상업도시라 항상 이 어촌에는요 먹을 게 많아요. 아시겠죠? 강원도 사골짝 가면은 힘듭니다. 근데 어촌 가면 중국에도 제가 있을 때 학생들이 이렇게 있어요. 때깔이 나는 애들 보면 딱 물어보면은 아버지 뭐 하시냐 여러분? 아버지가 고기잡이 하신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말은 안 했어. 네 아버지가 서해 한국 수역을 넘어가지고 우리 걸 마구 잡아가는데 말은 못해 제가. 그래 너 아버지가 열심히 배 타고 그러시니 그 넘어오는 사람들이 보니까 내가 가르치는 그 학생의 아버지요 서해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서해 쪽으로. 그 사람들은 이제 동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랬더니 이제 또 방학 동안에 뭐 이만한 삼치인지 뭔지 고기를 가지고 왔다라고 얼려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제 기숙사에서 잘해 먹었습니다. 무 넣고 팍팍 지져가지고 먹는데 맛있더라고요. 뭐 중국 고기라고 맛이 없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고기들이 한국 갔다 일본 갔다 막 지네들이 돌아다니는 거지. 중국 고기가 어디 있고 무슨 중국제가 어디 있고 무슨 그렇습니까? 다 하나님제예요. 하나님제. 할렐루야. 창세기 1장대로 하나님 종류대로 할렐루야 종류대로 한 거예요. 종류대로. 그래서 다 종류대로 심했는 거 다 종류대로. 그래서 그 종 안에서는 진화가 가능하죠. 그러나 무슨 저기 뭐 개가 무슨 원숭이가 된다거나 이런 건 안 됩니다. 그건 과학이 증명했잖아요. 그래서 유전자를 갖다가 수정을 시켜가지고 막 전기 충격을 줘가지고 니네들 빨리 수정을 해. 침팬지하고 인간하고 막 수정을 시켜도 전기 충격을 주고 얘네들이 거부를 해. 아니라니까 그러면서 안 돼. 호랑이하고 사자하고 라이거가 나왔어요. 근데 걔네들은 생식 능력이 없잖아. 하나님 살아계시다니까. 로마서 1장대로 만물 속에도 하나님의 신성이 다 녹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억지로 바꾸려고 한단 말이야 사람들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국의 아이들도 이제 제가 거기서 이제 막 전도를 하고 그랬죠. 전도를 하고 그랬었는데 뭐 김치도 이렇게 한국 김치. 그 중국 사람들은 먼저 반찬을 먹고 나서 밥을 나중에 국수라든가 밥을 먹어요. 우리는 밥하고 반찬을 같이 먹죠. 그 얘네들이 김치 우리 아내가 뭐 이렇게 해놨어요. 그랬더니 김치가 맛있다. 김치를 그냥
갖다 막 그냥 다 먹는 거야. 그냥 생채로 중국식으로. 선생님 맛있어요 그러면서 아 우리도 그 김치 귀한 건데 그 슈퍼 가서 사갖고 온 건나 하여튼 담갔나 하여튼 그 김치가 귀합니다 외국에서는. 거기도 외국 중국도 외국이라고 김치를 그냥 막 먹는 거야. 애들이 아껴서 먹지 않고. 야 얘들아 밥을 먹고 김치를 먹어라. 밥을 먹고 또 다른 걸 먹고 이렇게 먹는 거란다. 이제 이렇게 그걸 알려줬죠. 예. 근데 아이들이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전도를 하고 또 우리 아내가 또 이제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하면 친해지면서. 근데 인간적인 이 라포 관계 이게 친해져야 이게 전도도 잘 되더라고. 친해지고 나서 이제 나중에 가서 본색을 제가 드러내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냥 뭐 예수님이 그러면 안 되니까 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양심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면 하나님은 자연스러워요. 모든 것을 질서대로 하라. 질서대로 하라는 건 뭐예요? 자연스럽게. 아시겠죠? 자연스럽게. 이게 질서예요.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얘네들이 친근감을 느끼고 중국 애들은 항상 공산당 교육을 받았다가 이게 뭔가 이 자본주의의 자연스러움. 제가 자본주의의 자연스러움이 아니라 제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 자연스러움이 있는 거죠. 또 얘네들이 눈에 보기에 아내와 저 사이를 보고 또 이렇게 애들 보고 이렇게 보니까 이게 그러면서 얘네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 자체가 빛이에요. 할렐루야. 그 여러분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불신자가 여러분을 보고, 근데 특별히 이 불신자들 이제 가족들, 친척들은 여러분을 보고 나 하나님 안 믿어. 저럴 거면 안 믿어.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래서 가족 전도가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선교사로 나가가지고 전도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국내에서 국내 전도인데 가족 전도예요. 그래서 바울도 이방인 선교 많이 했어요. 막 이렇게 교회를 세고 막 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있었어요. 그 로마서 9장에 바울이 그냥 내 이제 친족 동족들이 예수를 믿을 수만 있다면 내가 이 저주를 받아서 끊어질지라도 믿을 수만 있다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럼 뭐 바울이 지옥 간다는 얘기야? 그게 아니고 그 후에 환난이나 곤고나 어떤 고난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극심한 가난과 어떤 환난과 고통이 와서 내가 죽을지라도 아시겠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제 더 이상 나를 돌보지 않고 내가 거기서 끊어져. 그게 천국 가는 거죠. 순교하는 거죠. 이게 순교예요. 순교할지라도 내 동족이 믿을 수만 있다면 나는 좋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걸 문맥에서 보질 않고 무슨 바울이 지옥 가는 건가 이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성경을 볼 때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됐기 때문에 성령이면 물같이 흐른단 말이에요. 물같이. 그래서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자연스럽게 그렇죠? 이렇게 흐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은 어떻게 오시냐? 자연스러운 사람에게 오세요. 어색하고 막 조작하고 가짜고 인위적 이런 사람에게 성령님 안 오셔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자연스러워야 돼요. 그 자연의 질서가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에게 순복하고. 그래서 저는 그 남편이니까 남편에 맞게 또 행동을 해야 됩니다. 제가 여기 여자같이 여기다가 계집아이처럼 여기다가 뭐 꽃핀 피고 다니고, 그 뭐 이상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남자들이 뭐 그 게이들 보고 이상한 또 흉내내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기다 여장하고, 오셨어요? 막 이러고 내시 뭐 이런 거 보면은 여러분들이 용납을 안 합니다. 그죠? 같은 우리 편이네. 야, 나 남자 혐오증이 있는데 당신이 여장을 하고 이렇게 다녀? 여자들이 싫어해요. 아유 징그러워. 그래가지고 오바마가 중간 화장실 만들어놨잖아 거기. 그래가지고 실험했더니 여자들이 아이고만이나 뭐 이러는 거야 그냥. 여자 화장을 하고 이거 다녔는데 보는 거 뭐 떡대가 이렇고 막 남자 같은 사람이 놀래잖아요 그냥. 왜 자연의 본성을 이거 거스리냔 말이야 이걸. 그게 왜 그러냐? 진리를 버렸기 때문에. 로마서 1장에 진리를 버린다는 게 뭐예요? 양심을 버리고 윤리를 버리고 도덕을 버리고 인간의 기본적으로 흐르는 그걸 버리면은 사람이 짐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이 돼가지고 우리 짐승처럼 성관계도 하고 살자.
이런 애들이 나타난 거예요. 예? 빌헬름 라히로 뭐 이런 애들. 예? 그 오스트리아 사람인가 그래요. 예? 그래가지고 막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예? 뭐그 미국의 뭐 알프레드 킨제인가 이런 사람도 뭐라 그러냐면 뭐 1950년대인가 막 조사를 해서 뭐 5천 명인가 한 6천 명 뭐 5천 몇백 명인가 조사를 해가지고 조사를 했더니 95%가 다 뭐 동성애자고 성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짐승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거짓이에요. 조사해봤더니 1%도 안 돼. 동성애자들. 그래가지고 거짓말을 막 이렇게 하면서 뭐냐? 우리는 다 같이 짐승하고도 성관계하고 동성애하고 막 이러자. 막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다 미친놈들이지. 예? 성을 억압하는 거는 뭐냐? 성을 기독교가 억압한다. 그거는 사람을 억압하는 거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을 마음껏 발산을 하고 일주일에 3번 오르가즘을 느껴야 되고 그렇게 해서 할 때에 사람은 질병이 오지를 않고 이런 막 거짓말을 썰을 푸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 주장했던 사람들 보면은 나중에 다 이상해. 예? 애도 버리고요. 장자코 루소인가 걔도 애도 버렸어. 자기 하냐고 간음하고 애도 버리고 4명인가 버렸어요. 그 나중에 다 미치고 그 다음에 막 마약하고 그러니까 미치니까 마약하고 이러다 막 자살하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 결말이 안 좋습니다. 왜? 성경에서 보면 다 귀신 들린 거거든. 귀신은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잖아요. 그러니까 다 멸망당하는 거야. 죽임당하고. 그러니까 빼앗고 인간의 권리, 자유, 존엄성 다 뺏는 거예요. 빼앗고 죽이고 그 사람을 자살하게 만들고 영혼을 다 파괴시키고 그 멸망 지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미국에서 이제 뭐 그 킨제이 역량으로 뭐 하여튼 또 무슨 뭐 그 뭐 플레이보이 그런 걸 막 플레이보이 이런 잡지를 만들고 그랬어요. 플레이보이 아시죠? 예, 여러분 들어보셨죠? 예? 그 음란 잡지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이제 막 만들어 놨어요. 예, 그래서 그 휴 해프너인가 이런 사람이 플레이보이를 잡지를 이렇게 창실해 가지고 우리 이거 성을 억압하지 말고 이걸 산업화하자, 문화화하자, 다 같이 미쳐버리면 되는 거야. 미치는 게 아니라 그게 정상이라는 거야. 얘네들 이걸 산업화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인간의 그걸 막 누리자 이렇게. 그래서 그거를 뭐 뉴욕 타임즈라든가 록펠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막 지원하고 그랬어요. 옛날에 미국에서. 예. 근데 결말이 안 좋아. 얘네들 다 이상해지는 거예요. 나중에 그런 사람들은 전부 마약하고. 예.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다 그래서 저는 이 성경 말씀이 진리라는 걸 알았어요. 이게 우리를 얽어매는 것 같은데 예수님은 말하기를 얽어매는 게 아니야. 이 말씀이 너희를 하라 하지 마라 그런 건 뭐냐면은 이대로 살아야 너희들이 영혼의 안식을 얻고 자유를 누릴 수 있고 영혼이 행복할 수 있는 거야. 그거를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거를 멍해로 여겨. 왜 이걸 우리에다 여기다 이렇게 해놓고 우리를 누르는 거야. 멍해 아시죠? 예? 뭐 결혼해가지고 서로 멍해를 맨다는 거 그런 게 그건 물론 그것도 멍해지만은 예? 그런 멍해가 아니고 예? 물론 그 멍해입니다. 결혼은 행복해지려고 결혼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불행해져요. 그런데 내가 자식을 낳고 희생하고 그러려고 결혼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행복해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그래서 부인을 얻으면은 하나님께 선물을 받았고 받은 거고 그 다음에 그래서 부인들은 뭐냐면은 그 집안에 가서 애를 많이 낳고 내무부 장관 되고 고생하는 거예요. 주름살 생기러 가는 거예요. 거기서 이부장하고 뭐 이러려고 가는 게 아니고 그게 여자의 그 정체성을 찾는 거예요. 그럴 때 여자는 위대한 거예요. 여자는 자궁이 있고 먹이는 구조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자의 정체성은 뭐냐? 그 일을 행할 때에 뭐냐면 여자로서의 뭐랄까 자기의 어떤 그 기쁨을 찾고 내가 사는 목적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자들이 이것을 자연스럽게 이 질서를 파괴해. 애를 그냥 맡기고 그냥 강남에 30대 주부들이 다 호빠 가잖아. 호빵 먹으러 가는 게 아니야. 거기 이상한 데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거기 다 귀신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전부 귀신 들리니까 어떻게 애들이
정서 불안, 귀신 들린 애들이 많아요. 간질병 걸린 애들, 또 무슨 뭐 자꾸 그냥 뭐 깜짝깜짝 뭐 틱을 하는 애들, 뭐 그냥 이상하게 뭐 이러는 애들, 뭐 자꾸 고추를 만지는 애들, 정서 불안한 애들이 많아요. 핸드폰 막 이거 막 보고 다니는 애들. 우리나라 미래가요, 지금 마귀가 다 이게 뭐야, 다 주사를 놔는 거예요, 다 이게 부모로부터 이렇게 해서 이게 자연스럽게 질서 속에서 이 인간이 되고 나라가 형성이 되고, 이게 가정이 잘 돼야 이 나라 사회가 건강해지는 건데, 마귀는 자꾸 가정에다가 빨대를 꽂고 막 그냥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예. 그다음 마약 주사하고. 그래서 지금 문제는 뭐 애들도 문제지만 어른도 문제라. 다 문제입니다, 이거. 그 가정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대안이 없어 지금. 애들 나무랄 게 없어요 지금. 애들을 저기 하려면 부모가 온전했는데, 젊은 부모 애들이 비정상인데 그거 어떡하냔 말이야 이거. 마귀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게 뭐냐, 진지전 해서 이게 문화 대혁명, 68년도에 마오이즘 그 유럽을 휩쓸고 미국을 휩쓸고 지금 우리나라까지 온 거야 이게. 그래서 지금 성차별이다, 성평등이다, 맨날 이거 젠더 가지고 이게 옛날에 다 이게 지나간 거예요. 유럽에서 교회 다 없어졌잖아요. 이 여기를 다 빨갛게 물들이는 거예요, 다. 예? 그 보세요. 전부 공산당들은 진화론 좋아하고, 다윈도 그래서 다윈도 마음껏 성을 개방하자. 우리는 짐승이다 이거예요. 짐승에서 나왔거든. 그러니까 개같이 살자 이거예요. 미친놈이지 이거. 예? 다윈의 동상이 아마 저 소련에 있을 거예요. 소련 옛날. 거기다 기념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화론하고 공산당 같이 간다니까. 예. 진화론 그게 문제예요 그거. 거기다 또 프로이드 사상. 프로이드 또 성개방을 얘기했어요. 예? 거기 또 막스 사상. 이런 것들이 다 합쳐진 것도 이게 종합하니 이게 중국이에요, 중국. 아시겠어요? 그 중국이 그 모택동산이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북한을 주사파, 거기 또 더 센데요. 또 거기는 신정 정치요. 태양신을 섬기잖아요. 근데 거기 그 북한은 좀 주사파고, 그 우리 그 중국은 제가 거기 있어봤지만 중국이 이게 무서운 거예요. 참 이거. 그래서 우리가 외교는 우리 국방은 미국하고 하고, 경제는 중국하고 하고, 이게 다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북한은 또 반대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중국하고 또 친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또 자한당이 많습니다. 중국 돈 받아먹은 사람도 많고. 우리나라 이 정치인들이요, 좀 이게 지금 현재로서는 대안이 없어요. 정치에 대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정치적인 구원자, 경제적 구원자로 이 메시아가 온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백성들이 전부 그 미디안에 그냥 막 경제 수탈당하고 정치적으로 억압받는 거예요, 군인들한테. 그래서 예수님이 한 아기가 나타났는데, 이는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예수님이 정사를 메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뭐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면은 우리가 그들에게 이용당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도와만 주고, 그럼 정치인들이 우리를 무서워하게 돼 있어요. 불신자라 할지라도. 이걸 좀 깨어나야 됩니다. 근데 이 세상의 사람들, 이 인본주의, 그다음에 뭐 진화로 믿는 사람들, 그다음에 공산주의자들은 우리 기독교인을 가장 싫어해요. 역사적으로 보면 왜 기독교인은 정신이 똑바로 박혀 있거든. 마귀가 볼 때. 걔네들은 마귀 자식들이요. 제 말이 아니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 자식들이 딱 보니까 누구를 공격하겠어? 지네끼리는 공격 안 해. 단합을 한다. 불교, 이슬람, 천주교, 예수 다 단합을 해요. 그리고 항상 우리를 공격해. 왜? 우리는 정신이 똑바로 박히니까, 하나님을 따라가니까 지혜가 오고, 하나님의 이렇게 하나님의 사고와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뜻대로 가다 보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탁월한 거야. 문화를 꽃 피우고.
그래서 유럽이 옛날에 그 하나님을 잘 믿어서 거기 문화가 이렇게 꼽힌 거예요. 예. 그걸로 지금 먹고 사는 거예요, 애들이. 관광 도시로. 예.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어요. 5,000년 역사에 호국 불교 이렇게 봐가지고 뭐예요? 다시는 안 와. 외국 사람들이 왔다. 이거 뭐 토암산이 뭐요? 이게 보고 신기하다. 그러는데 다시는 안 가. 안 와. 근데 이탈리아는 자주 가고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뭐 조각상 이런 거. 그게 영감을 받아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기로나 볼라 사볼라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막 피렌체 광장에서 막 회개를 외치고 그랬어요. 청년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거 보고 이제 회개하고 다빈치 이렇게 성령의 영감을 받 이걸 막 조작 이렇게 이걸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조각을 하고 그리고 그래서 그런 거는 신의 어떤 손으로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배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거기에 사람들이 볼 때 영적으로 이걸 보면서 그 불신자라 할지라도 영이 있거든. 예, 영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교통을 못해서 죽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딱 느끼는 거예요. 몇 번 와요. 보고 또 가서 보고 볼 때마다 신기한 거예요. 예. 우리나라는 안 오죠. 그런데 요새 우리가 이제 유럽이 무너지고 이제 중국, 한국 이런 데서 이제 막 이렇게 뭐예요? 믿는 자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며 문화 이런 데 꼽히는 사람들이 전부 한국, 중국 이런 데서 많이 나옵니다. 그러죠? 이게 왜 그럴까요? 이게 왜 그럴까? 그 신의 성품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 하였거늘. 신의 성품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근데 이거를 망가뜨리는 게 마귀는 이걸 항상 이거를 무너뜨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루소도 애를 4명인가 버렸고 타가서를 만들자 이렇게 말을 했고 그걸 또 공산당들이 도입을 해가지고 공산당 체제는 거의 타가서 개념이에요. 전부 애들도 부모네들 퇴근 시간에 맞춰서 초등학생이 나와. 나옵니다. 그러면 이 퇴근 시간에 맞춰서 또 자전거 쫙 있고 어떤 사람 있는 사람은 자동차 타고 그 애들을 데리고 가고 그래요. 예.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제 자전거 태워서 막 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타가서 개념이에요. 학교 교육. 그리고 막 이렇게 공산당 교육시키고. 그럼 걔네들도 불쌍해요. 맨날 받는 게 그런 교육이니까. 예. 그런 가운데서 그 3대 붕 하면 아르헨티나 붕, 중국 지하계 붕, 지금 아프리카 붕인데 중국 그런 붕이 일어났다는 게 참 대단한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예. 그 뭐 1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1억이라도 자본주의 지금 이게 물결이 오면서 중국의 가정교회나 삼자교회들이 지금 약간 흔들려요. 세속화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시진핑을 통해서 이렇게 몽둥이를 통해서 뭐예요? 다시 정화 작업에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 두려워하지 않아요. 제가 두려워하는 거는 뭐냐? 숫자가 아니라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고난은 오히려 축복이에요. 중국에서도 옛날에 문화대혁명 때 기독교가 그때 진짜 부활했어요. 막 잡혀가고 감옥에 가고 감옥이 신학교였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1억이 된 거예요. 감옥이 신학교였다니까. 그 전도자들이 막 있었고 전도자들이 있었는데 그 초창기 전도자의 송산지혜라고 있어요. 송산지혜. 목사님 아들이었는데 미국 가서 공부하다가 의대 교수 이런 제안도 받았는데 그거를 그만두게 되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화학도 전공했나 그랬어요. 독일도 유학 갈 수 있었는데 그런 거 다 때려치고 배를 타고 오면서 자기의 어떤 뭐 이런 그런 배운 지식이라든가 뭐 박사학위증 이런 거 다 버렸어요. 그리고 중국에 와서 3년 전도하다가 그 전기 그 읽어보면은 눈물 나요. 그 추운 겨울에 그렇게 전도하다가 3년 전도하다가 또 신이 은사가 와가지고 많이 고쳐주고 그리고 젊어서 죽었어요. 40 안 돼서 그랬나 하여튼 젊어서. 그러고 나서 그것이 도와서 그때 이제 왕명도도 있었고
여러분이 또 왕명도도 있었고 또 그 중국에 누구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유명한 사람. 예. 그 사람도 있었고 많이 있었어요. 예. 그 사람들인데 이렇게 돼가지고 문화대혁명 때 그 사람들이 씨를 뿌려놓고 문화대혁명 때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안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걸 알고 막 핍박을 하는 거지. 근데 오히려 기독교는 핍박할수록 더 살아나.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납니다. 지금 한국 교회도요 이렇게 어려워지니까 지금 기도 운동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여기저기서. 이게 좋은 일이에요, 영적으로는. 그래서 저는 감사합니다. 이렇게 돼야 진짜 그러지 좀 편안할 때. 근데 사람이 등 따스고 배부르면 안 해. 참 이상해. 저부터도 막 그러려고 그래. 그래서 항상 또 어려움이 있을 때에 적정한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영혼이 살아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또 생사를 넘나드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되고 우린 거기서 감사가 나는. 그래서 아까 빌립보 교인들은요 극심한 가난에 있었고 로마의 핍박에 있었고 그다음에 많은 환난 가운데 있었어요. 또 유대인들이 막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 가운데서 기뻐하라. 그리고 막 그러니까 헌금을 한 건데 이 아래쪽에 아가야 지방 고린도 교회는 부자였어요. 이제 본론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중국의 어부 가정으로 갔다가. 근데 그냥 그 뭐예요? 맨날 패싸움이 저 파당 싸움이나 하고 은사도 많았어. 또 은사도 있고 그런데 또 간음하는 사건도 있고 다 예언을 했는데 뭐 자랑만 하고 예언도 많았어. 그게 예언도 하고 신유도 있고. 근데 또 불신자 앞에 가서 막 재판도 받고 간음 사건도 있고 말하기 부끄러운데 누가 아비에 뭐 처벌 취했다 하더라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돈이 많으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썩은 거예요. 그러면서 저들은 그 빌립보 교회들 그렇게 준비를 해서 나를 이렇게 돕고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 헌금은 받는데 바울이요 고린도에 가서 부자 교회인데 헌금을 안 받아. 거기서는 안 받아. 저들을 깨우치려고. 그러면서 막 그냥 헌금 얘기도 해요. 빌립보에게서 헌금 얘기가 없어. 헌금 얘기가. 근데 고린도 후서에 나와 헌금 얘기가. 그래가지고서는 그 고린도 교회를 다 그냥 고치는 거야. 은사로부터 뭐 해가지고 하나하나 그냥 바울이 다 그거를 얘기하는 거야. 어떤 데 막 치사 빵꾸야 그냥. 내가 너희들 이렇게 저기 했는데 어떤 다른 사도가 와서 그냥 또 영광을 가로채는 거니까 내가 진짜 사도다. 내가 진짜 내가 말하기 내가 대단한 사람이야. 육체로 말하면 대단한 사람이고 내가 또 대단한 사람인데 또 내가 하늘나라에 계시를 봤는데 뭐 3층 천도 봤어. 3층으로 된 하늘. 야 이걸 꼭 말해야 되겠니? 근데 내가 말을 안 해. 교만해질까 봐.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내가 너희들한테 뭐 헌금을 받았냐 뭘 했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래도 이게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다른. 빌립보 교회는 아주 극심한 그런 가운데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하늘나라 갈 때 이게 영광이 다르죠. 고린도 교회의 영광과 빌립보 교회의 영광이 다른 거예요. 그래 또 빌립보 그와 바울 서신에는 또 항상 할례자들이 나타나가지고 할례가 구원을 준다는 것이 당시에 큰 이단이었어요. 외부로는 로마의 핍박이 있었고 안으로는 그냥 뭐야 그냥 그 할례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할례 심지어 유대인 중에 예수를 믿었어도 할례를 받아야 된대. 그래서 바울이 그냥 아주 그냥 그걸 그렇게 해놓고 그 교회를 세워놓고 가면 얘네들이 와가지고 막 미혹하고 교회를 허무니까 계속 이렇게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바울 서신에 보면 할례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귀의 그 전법을 좀 알아야 되는데 오늘 이제 자녀에 대해서도 또 오늘 좀 강론을 하려고 하는데 자녀를 이걸 잘 해야 되는데 요새 젊은 부모가 또 문제예요. 젊은 부모가 문제라고. 그럼 왜 이렇게 됐을까? 교회 때문이지. 그럼 교회는 왜 그랬을까? 돈 좋아해서.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진리가 필요 없는 거예요. 왜? 진리를 외치면 사람들이 떠나버려요.
근데 진리를 안 해치니까 어떻게? 통성이가 오잖아. 로마서 1장. 진리를 버리면은 자연스럽게 질서가 무너지고요. 어떻게 됩니까? 이상한 것들이 오는 거예요. 페미니즘이니 무슨 뭐 막 이런 것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냥 참 이게 뭐냐면은 항상 사람은 진리냐 아니냐. 근데 진리가 없으면 항상 그런 것이 나타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뭐냐면 교회가 다 썩었다. 대형 교회들이 이렇게 있어도 재구실을 못하는. 그 지금 목회자들이 이런 상황에서 말도 못하고 방공을 외치지 않고 다 가짜예요. 교회들 눈치 보고 갈라디아서 1장 사람들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그러니까 사람들을 좋게 하면 주의 종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에 땅에는 평화. 이게 성탄의 기쁨이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가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그런 사람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는 거예요. 거기에 평강이 있는 거예요. 아니 진리를 배도하고 뭐 자본주의 따라가는데 무슨 평강이 있어요? 그거는 가짜 평강. 있긴 있어. 그건 세상의 편안함이에요. 쾌락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영혼을 만족시키는 평강은 아니에요. 우리 영혼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 평안은 하늘로부터 내려와요.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고이사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고난이 없는데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지 못했는데 예수님과 같이 나도 십자가를 지지 않는데 거기에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여러분 운동도 안 하고 맨날 그냥 소고기국에다 맨날 맛있는 거 먹어보세요. 맛이 없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한 열흘이 아니라 3일 굶어보세요. 보리 밥에다가 김치 하나만 있어도 왜 이렇게 꿀맛인지. 무교병 아무것도 안 탔어. 이제 밀가루 구운 거 하나만 있어. 그것도 꿀맛이야. 꿀맛. 어렸을 때 제가 간증했죠. 그런 걸 하도 먹었더니 이가 누래지더라고. 이는 안 썩어요. 누래질전정 이는 안 썩어. 방부제가 없고 인스턴트가 아니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는 뭐예요? 눈앞의 이익과 편안함을 추구하다 보면은 항상 우리가 그것을 당장은 좋은 것 같은데 뭐야? 잃는 게 많단 말이에요. 잃는 게 많아요. 공부도 마찬가지잖아. 공부를 누가 좋아해? 공부는 엉덩이 싸움이래잖아요. 엉덩이를 누가 본드를 칠해가지고 딱 이렇게 붙여놓고 있느냐 의자에다가. 이렇게. 제가 공부할 때 우리 학원이 없었으니까 도서관이 있었어요. 도서관에 이제 학교 마치면 도서관에 가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저는 이제 자취하면서 이제 공부를 했죠. 이게 지금 생각하니까 약간 영양 결핍이야. 좀 공부하다 머리가 안 돌아가. 그래서 앞에를 보면은 뭐 안개가 낀 것 같아. 뽀해 그냥. 이게 안 보여 안 보여. 그러면 이제 바깥에 한번 나갔다가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이제 들어옵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그리고 이제 또 뭐 버스비 아낀다고 또 무거운 책가방을 어깨. 그래서 우리 세대는 이제 척추 측만증들이 많아. 약간 이렇게 된 거 이러서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가방을 막 이루고 다니니까 막 책가방 이루고 막 들고 다니니까. 그래서 저도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어렸을 때도 낯지라 그러니까 오른쪽이 처지고 다 이래. 그리고 또 가서 또 거기 가서 또 뭐 청소하고 뭐하고 또 조금 뭐 들여다 보다 그냥 골아 떨어져요. 또 아침에 밥해 먹고 이랬어요. 그랬는데 공부 못하는 애들이 머리가 나쁜 게 아니오. 얘네들이 특징이 있어.
와서 뭐 한다 그러면서 야 우리 라면 먹고 나가 그래가지고 예? 그 학교 안에 매점이 있어 가서 라면 하나 먹고 뭐 하고 이러다 뭐 이렇게 또 와서 공부하는 척하다가 뭐 이렇게 좀 졸려 야 졸렸는데 나가자고 또 뭐 또 졸렵다고 나가고 실제로 3시간 있었는데 실제로 공부한 시간은 제가 보면 30분도 안 돼. 30분도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걸 부모가 어려서부터 이렇게 그 자세를 태도를 이걸 잘 이렇게 습관을 길러줘야 되는데 요즘 애들은 전부 스마트폰 세대 아니에요. 예, 책을 안 읽으려고 그러고 긴 고전 같은 거 안 읽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사고의 능력이 떨어지고 요즘에 시험 문제들 다 보세요. 2중 3중으로 전부 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물어보는 게 많아요. 그렇죠? 학생들 오셨네. 예. 그 단답형이 아니라니까. 종합적인 사고 방식이 있어야 돼요. 국어도 그렇고 요번에 국어가 엄청 어려웠다 그러죠. 왜 어려웠을까? 논리적인 종합적인 사고력 이걸 묻는 거니까. 요게 요즘 애들이 그런 게 떨어져요. 예. A4 용지 하나 없어? A4 용지. 아우 복잡한 거 싫어. 그냥 딱 900페이지 되는 거 아우 그거 필요 없어. 그거 언제 읽어? 아 게임하기도 바쁜데 한 장 딱 되는 거. 예. 요런 시대입니다. 그러니 뭐가 되겠어요? 대통령까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그런 식으로 만드는 거 다. 그런 식으로 애들을 다 만드는 거예요 다. 왜? 그래야 자기네가 통치하기 좋으니까. 그래서 좌파들은 항상 뭐예요?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고 논리적 이런 걸 싫어해요. 좌파들은 전부 다 우민화를 시키는 거예요. 사실 사람 중심이 아니야. 걔네들은 로봇으로 만드는 거야. 다 짐승으로. 그게 첫 번째가 뭐냐? 사람의 가장 그 약점, 육신의 어떤 그 밥 먹는 욕구가 있듯이 성적인 쾌락 있잖아요. 욕구. 이거를 얘네들이 탁 친 거예요. 먹는 게 뭐냐? 그래서 먹는 거 가지고 쥐고 같이 생산하고 같이 나눠 먹자. 두 번째 성욕이잖아. 이거 프로이드가 얘기했죠. 그 성욕도 마음대로 해. 알았어? 공평한 거야. 왜 이런 걸 뭐 다른 사람만 누려야 돼? 다 같이 누리는 거야. 얼마나 좋아. 아시겠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근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됩니다. 그걸 공산당들이 자기네 해보면서 실패한 걸 자기네들이 알아요. 그러면서 자기네 자녀들은 자본주의 미국에다가 자녀들 유학 보내잖아. 예? 우리 안에서도 좌파들 보세요. 자녀들을 외고에다 보내. 외고. 아시겠어요? 니네 개 돼지들은 그냥 공립학교 가. 알았어? 이러고. 속으시면 안 돼. 속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했냐? 이게 답이 없어 지금. 근데 우리가 이걸 다시 무너진 단을 다시 수축하고 하려면 어떻게 되냐? 가정도 망가졌고 부모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이거를 바꿔야지. 이거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걸 제가 생각을 해봤으니까 없어. 그런 조직이나 단체나 뭐 없어. 유일한 게 교회밖에 없어. 교회. 하나님을 아는 여러분 자신들밖에 없어. 아시겠죠? 대안이 그거밖에 없어. 그래서 제가 아시는 목사님도 애들 학교 안 보내. 한 150명 나오는 게 있는데 한 10몇 가정이 부모들이 이걸 동일해가지고 애들을 안 보내. 학교를 안 보내고 교회에서 그냥 단어 외우고 막 그냥 영어하고 또 기부해가지고 또 뭐 수학 기부도 하고 이래가지고 막 애들 수학도 하고 뭐 영어도 막 하고 초등학교 6학년 되면요 단어 3만 개를 외워요. 왜? 대학교 미국의 아이들 6학년 애들이 3만 개 알거든. 아시겠죠? 그럼 한국 애들이 머리가 나빠서 못 외울까요? 머리 좋습니다. 한국 애들 3만 개 다 외워요. 얘네들은 애들은 하나님이 주신 게 뭐냐면 12세 이전에는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언어를 배우게끔 만들어놔 가지고 그것은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 그리고 암기력이 뛰어나요. 사람들은 어린아이들은. 그래서 지금 막 암기하려면 못하겠어. 논리로 이렇게 얘기하려면 해도 이걸 달달달 외가 그냥 저 머리 뽀개집니다 이거. 근데 애들은 잘해. 얼마나 좋아요. 그냥 애들은 달달달달달.
그러니까 신명기 교육에서 애들한테 논리학을 가르치지 말고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누웠을 때 맨날 잔소리야 잔소리 해고 또 해고 그러면 계속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애들이 이렇게 딱 박히는 거야. 애들한테는 그 시기를 홍위병으로 만드는 거야. 얘네들이 마귀 새끼들이. 그게 뭐예요? 전교조 뭐 학생 뭐 인권조례 뭐 이러면서 교과서에다 애들 피 뭐 이런 것도 막 지금 만들고 그러잖아. 지금 미친놈들이요. 그 애들이 세뇌가 딱 되면 얘네가 평생을 가는 거 이게. 예? 바늘도둑이 뭐 소도둑 뭐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고. 그런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우리 옆에 유치원도 있는데 사립 유치원이잖아요. 예? 국가가 우리 사립 유치원을 접수하려고 하는 거 우리 반대합니다. 프랭카드 걸어놨잖아요. 얘네들이 자기네가 그 유치원 하려고 그러면 돈 많이 들어가고 뭐 하니까 사립 유치원을 접수해가지고 애들은 이제 또 물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애들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은요. 지금은 어때? 중학교 애들 공부 안 합니다 지금. 그리고 거기 가서 애들이 그냥 저기 뭐야 그 통닭, 호르몬 주사 맞은 거, 성장 촉진제 맞은 통닭 그거 먹고 애들이 이게 다 컸어. 초등학교 3학년 되면 애들이 생리하고, 예? 초등학교 5, 6학년만 되면 동성애에 눈을 떠 애들이. 야 이렇게 빨라요. 중학교 가면 완전 얘네들은 무서워. 오죽하면 뭐 옛날에 김정은이가 저 중학생 무서워서 못 내려온다고, 예. 그런 얘기도 있을 정도로 우스갯소리로. 그러니까 중학교를 보내면 안 돼. 초등학교는 보낼 정도 보내다가 안 보내시든가. 그래가지고 뭐 벌금 때린다 그래. 그래도 그냥 벌금을 낼지언정 그냥 해야 돼. 그래가지고 제가 아는 목사님 그렇게 해요. 우리 교회는 없어 애들이. 있으면 했는데. 그래가지고 하면은 그냥, 예? 영어 그냥 무조건 다 선행학습 시켜야 돼. 다 유럽의 귀족 교육은 다 그렇게 해요. 다. 예? 그러니까 뭐 9살짜리가 하버드에 들어가고 뭐 다 나오잖아요. 예? 다 한다니까 그게. 하나님 그런 신의 성품을 다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주입시키고 기도시키고 그러면 지혜가 와요. 그러면 애들이요 뭐 그냥 단어도 다 외워. 그냥 성령과 지혜를 받으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딱 이렇게 하면 애들이요 깨끗하거든. 그리고 여자 가까이 안 하게 하고 남자 가까이 안 하게 하고 남녀 7세 부동석. 근데 지금 자동석이 돼버렸어 다. 그러니까 다 이게 미혹이. 애들은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같이 붙여놔봐 다 불 붙는 거예요. 이거는 자연이요. 그 불 안 붙는 게 이상한 거. 걔네들 뛰어나야지. 뛰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열심히 공부를 그렇게 하고 그렇게 막 왜 그러면은 성경으로 중국어 성경으로 영어를 가르치고. 아시겠죠? 예. 그렇게 해서 하면은 성경도 알고 말씀도 알고 이래가지고 애들이 국제적인 아이를 키워야 돼요. 3만 개 다 외웁니다 애들. 예, 하루에 10시간씩 돌려보세요. 학교 가가지고 공부하는 거 별로 없어요. 학교 가서 졸고 시간 낭비하고 학원 가서 이렇게 하고 밤 1시에 들어가잖아 애들. 예, 봉고차 타고. 이게 뭐냐고. 그러니까 애들 잠 재우고 잠 푹 자게 하고 또 공부 열심히 하고 밥 먹고 공부하고 밥 먹고 공부하고. 밥 먹고 아니라 잠자고 공부하고 잠자고 공부하고. 그럼 잠을 자잖아요. 그럼 키가 쭉쭉쭉 커요. 요즘 애들이 체력도 없어. 맨날 이거 하고 이러니까 애들이 이 체력도 약해진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걸 해야 돼요. 교회가 몰래신에게 다 드렸어. 왜? 그렇게 하면 복 받는다는 거예요. 자녀를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며 애들을 학원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양육한 게 아니라 국가기관에 맡기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 이게 우리가 지금 자초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중학교까지 보내면 안 돼. 그때까지는 우리끼리. 그래서 대안학교가 기독교 대안학교가 한 250개가 되는데 그 대안학교에도 정말 훌륭한 선생님들이 나타나셔서 좀 영성을 가지고 이런 교육 철학을 가지고 신앙 철학을 가지고 좀 빡세게 할 수 있는 그런 선생님들이 필요하고 그 대안학교가 지금 좀 질이 높아져야 돼요. 그런 것도 또 지금 교회가 건물세 이렇게 교회가 지금 주일학교가 없잖아요. 70몇 %, 70% 가까이 주일학교가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애들을 키워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교회 교육을 해야 되는데 애들을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수학도 빡
가르치고 영어도 중국어, 일본어 이런 거 다 해놔야 돼. 그렇게 해놔야 수시 갈 때도 야 너는 뭐 3개 국어를 해내? 야 예, 아랍어도 할 줄 알아요? 그럼 야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그리고 수시 그냥 자동적으로. 예. 그렇잖아요. 한동대에서 수시 모집할 때 어이 뭐 3개 국어를 기본으로 다 해 애들이. 예? 거기다 아랍어까지 한다고 그래. 야 이런 학생 우리 뽑아야 돼. 아시겠죠? 예. 그러게 되는 거예요. 수준을 높여놔야 돼요. 근데 국가가요 1학년부터 6학년 과정 있죠? 그거 6개월이면 다 배웁니다. 교육 장사느라고 늘리고 늘려 엿가락처럼 늘려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교육 장사. 대학 4년 과정도요 솔직히 말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면. 근데 우리가 어떤 그런 과정이 있어요. 예. 이것도 우리가 회개할 거면 회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제도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본질적으로 미국은 대학 들어가기 쉬워요. 근데 나오기가 어려워. 아시겠어요? 공부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하버드 이야기. 예? 매일 600, 700페이지 같은 이런 거를 레포트 쳐내서 내야 돼. 머리 좋은 애가 새벽 3시에 끝나요. 옛날 타타타타 타자기로. 머리 좀 나쁜 애가 하버드 가는데 머리 좋은데 그중에 나쁜 애가 5시에 끝나요. 눈 잠깐 붙이고 또 강의 들어가요. 수업 들어가요. 미국에도 공부 열심히 합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또 세계를 주름잡고 또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나사가 있고 기초과학이 튼튼하고. 우리나라는 고등학교까지 열심히 했다가 대학 들어가면 완전 니나노판이요. 그리고 학벌 이게 뭐야? 조선시대부터 내려온 거예요. 조선시대. 이게 우리나라 민족의 병폐예요. 뜯어 고쳐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지금 이 국가가요 공산당 사상 무슨 페미니즘이니 무슨 젠더 이론이 성정치 혁명이니 별목에 와가지고 다 이렇게 망가뜨리고 또 부모를 공경 못하게 만들고. 그래서 신명기 21장에 보면은 부모를 저주하고 술 취하고 도대체 말을 안 들어먹어.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 동네 사람에서 때려 죽이라고 돼 있어요. 예, 죽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그 21장, 22장에 나중에 가서 보세요. 성이 곧 결혼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보면 좀 희한한 게 남자가 하나고 여자가 뭐 둘, 셋이 그런 건 하나님이 또 원래는 일부일처제예요. 근데 그런 거는 또 하나님이 뭐라고 안 그래. 그런 거를 나쁘다고 하면서도 이게 넘어가는 게 있어요. 그 율법은 뭐예요? 범죄함으로 더해진 거잖아요. 그 율법 안에서 허용하는 게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 바로가 물어서 어떻게 보내셨냐니까 말도 마시오.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아시겠죠? 여자 4명이었어. 한 명도 힘든데. 예, 저는 잘 모르는데 그 살아본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예, 예. 저는 이렇게 이게 뭐 다시 뭐 이렇게 황혼이 원한다 뭐 한다 이런 거 사람들 많잖아요. 그거 어때가 이렇게 맞춰서 살아왔는데 한 사람 맞추기도 이렇게 힘들어가 여기까지 이렇게 고생하면서 하는데 뭘 또 다 새로 만나가지고 만약에 우리 아내가 먼저 어디 가셨다 하늘나라로 나는 그냥 혼자 삽니다. 예. 뭘 또 만나가지고 새로 맞춰. 왜 고생을 해? 그렇잖아요. 예? 그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몰라서. 그러니까는 거기 성경에 보면 남자 한 명인데 뭐 이렇게 엘가나도 또 한나와 또 분인나가 있었잖아요. 그죠? 예. 힘듭니다 그거.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남자가 그걸 다 책임져야 되는 거야. 애를 낳고 다 책임을 져야 돼. 고생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안 그러는 거야. 그 고생을 하니까. 예. 또 한나, 예. 또 마커스의 한나의 노래가 또 생각이 나네. 이거 여러분 들어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예. 한나가 참 막 그냥 너무 괴로운 거야 그냥. 한나가 애가 없어서 괴로운 거.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 시대 사사기 시대잖아요. 빛이 없어. 제사장들이 다 타락했어. 그러니까 엘가나가 제사장인가 그래. 근데 이게 실로에서 제사장 역할을 했는데 그런 것도 안 하고. 또 실로에 갔더니 엘리 제사장 있는데 아들들은 거기 수종들 여자들과 음란한 짓을 하질 않나, 갈고리를 미리 제사 드리기 전에 고기를 갖다 먹질 않나. 하여튼 이게 다 타락했어. 그러니 그 암흑기 시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애를 주면 내가 애를 바쳐가지고 제사장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런 깊은 뜻이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또 저기 그 마리아도 그 한나의 기도랑 비슷하잖아요. 한나의 기도랑 마리아의 기도 보세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마리아도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 암흑한 시대에 마리아가 주의 계집종이오니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다. 그러면서 주의 계집종이, 그러면서 이 계집종을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시고 굶주린 자에게,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아주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셨다. 이렇게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거룩한 여인들인 거예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무엘이 성전에서 꼬마애가 에봇을 입고 거기서 수정을 들고, 사무엘이 듣다 이런 뜻이거든. 아시겠어요? 하나님 음성을 잘 듣는 거예요. 얘가 사무엘 이름 자체가 듣는다는 뜻이에요. 쉐마 이렇게 있잖아요.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거기서 파생된 건데 어쨌든 간에 이거 음성을 듣고 거기서 자라서 가정이 뭔지 몰라 또. 그래서 사무엘이 커가지고 자녀들 낳는데 자녀가 엘리 제사장 아들들하고 똑같네. 가정교육이 뭔지를 모르는 거야 또 이게.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선지자 리브가 있어도 에서 같은 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정교육은 참 이게 어렵습니다. 이거 자식은 내 마음대로 안 되고. 그래서 여러분이 디모데전서 2장에 여러분들이 거기 나오는데 거기서 남편을 섬기고 아내를 사랑하고 이제 그게 나와요. 근데 여자의 그 영광은 뭐니? 자녀를 많이 낳고 그 자녀를 신앙의 자녀로 다 훌륭하게 키워낸 거야. 이야, 그러면은 그게 영광 중에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진짜 큰 영광이에요. 엄마는 굶어도 괜찮아. 안 먹어도 괜찮아. 내 자식이 10명 있는데 다 잘 됐어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다 그냥 왕 같은 제사장이 돼가지고 확 이렇게 막 빛된 생활을 하고 있어. 그러면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그게 뭐야? 하나님이 안에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말을 하죠. 그러니까 사무엘 같은 그래서도 가정이 뭔지 모르니까 이 가정교육을 어떻게 하는 걸 성전에서만 자라가지고, 그래서 가정교육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잠언 1장에는 이 자녀들아, 아들들아, 특별히 아비의 말을 훈계를 멸시치 말고 어미의 법도를 떠나지 말지어다 이게 나오잖아요. 그잖아요. 여자 조심해. 여자들의 이 음녀 입술은 꿀 같아가지고 살랄랄 이렇게 하고 말 눈가는 꺼먹해가지고 뭐 이렇게 껌뻑껌뻑 한다고 했잖아. 유혹한다고. 그러니까 음녀들은 뭐 여기다 시커멓게 칠하잖아. 여기도 눈썹도 뭐 이렇게 해가지고 껌뻑껌뻑하면서 말이 꼬시잖아. 그럼 말은 그냥 막 이러면서 전 모르겠어요. 뭐 그래가지고 그냥 헐레레 도수장에 끌려가는 거기 나와요. 그러면 왜 떡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너를 거덜낸다 이거요. 가난해진다. 그래서 음란하면 가난해지는 거예요. 수명 짧아지고. 두아디리아 교회는 이세벨의 영을 또 취하고, 그래서 음란이 있었고, 그리고 또 자식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다윗이 음란하니까 자식이 죽잖아요. 아무리 금식과 구이돼도 눈물을 적시며 침상이 젖도록 회개를 해도 하나님이 자식은 죽어. 그 율법대로. 그래서 신명기에 나와요. 유부녀랑 간통했다. 다 죽여버리라고 돼 있어. 신명기법대로 됩니다. 회개를 하니까 살려는 줬는데 애는 죽는 거예요. 약혼한 처녀가 강간을 당해서 근데 소리를 안 질렀어. 그것도 죽여버려. 근데 막 들판에서 그런데 막 소리를 막 지르는 거. 근데 아무도 구조할 자가 없었어. 그러면 그 남자만 죽이라고 돼 있어 또. 지금 우리나라 강간 폭행 범도 안 죽이죠. 유부녀랑 간통했다가 안 죽이죠. 근데 회개도 안 해. 그러니까 뭐예요? 살인죄를 쌓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인간 홀로코스트 전체가 3분, 그래서 나팔 재앙 때 3분의 1이 다 죽어서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도 3분의 1이 죽는데도 저들이 도적질과 음란을 우상 숭배하는 걸 회개치 아니하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말세는 노아 때와 같은데 소돔과 고모라 시대 때 같은데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혼하고 재혼하고 그런 뜻이에요. 이게 쾌락주의로 가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그게 다 음란이에요. 음란. 그러니까 공산당이 지금 그렇게 오는 거예요. 지금 좌파들. 예? 다 우리는 짐승화. 그래서 그게 많았던 게 옛날에 우리를 보여주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0장에 구약은 우리를 경계로 본보기로 이렇게 하지 마라 교훈 삼아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 뭐냐면 다시 또 발생한다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전도서 3장에 5장인가 하나님은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똑같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나안 족속들은 뭐예요? 레위기 18장대로 수간하고 근친상간하고 그다음 동성애하는 자지였다. 근데 해필 또 7족속이야. 7족속. 귀신 들린 놈들, 7 귀신 들린 놈들 아시겠죠? 다 귀신이 다 들려 있는 거야. 예? 귀신이 그냥 막 거기 막 그냥 뭐 그냥 그 짐승들에게도 막 붙어 있고 다 들어가 있는 거야. 그냥 살아 있는 곳엔 다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거 다 귀신 덩어리다, 다 죽여버리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 읽다 보면 어떤 민족은 다 죽여버리라 그러고 어떤 민족은 부녀자는 또 살려두라 그런 게 있어요. 다 죽이라는 게 뭐야? 그냥 애고 어른이고 뭐 그냥 다 귀신 들려니까 거기 다. 예. 그러니까 부모가 귀신 들리니까 애들도 귀신 들리고 다 귀신 들리니까 짐승까지 다 싹 죽여버린 거다. 근데 안 죽여 국가법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때가 참에 죄가 관영해서 그래서 3분의 1이 죽는 거예요. 나팔재앙 때. 여러분 3분의 1이면 지금으로 딱 20매독이요. 20매독이 이게 작은 숫자입니까? 엄청 죽어나가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성결한 거. 그래서 히브리서 13절 침소를 더럽히지 말. 성이 곧 결혼이에요. 어떤 놈이 처녀를 건드렸어. 그럼 뭐야? 평생 버리지 말지냐 이렇게 돼 있어요. 성이 결혼이야. 그래서 성을 더럽히면은 그게 뭐예요? 그게 죄예요. 유부녀랑 그게 죄란 말이야. 그래서 뭐냐면은 히브리서 13장에 이제 결론을 갖다 내리기를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 그리고 너희들을 과연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 너희들을 다 먹이신다. 그 먹는 문제, 침소 문제, 그 다음에 형제 사랑이를 계속하고 나그네를 영접하고. 그러니까 저 전도서에도 나오잖아요. 잠언서에서도 17장 17절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태어났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서로 형제가 많이 나누면은 한 놈이 이렇게 위급해 경제적 그러면 다른 형제가 부안에 가서 갖다 주는 거예요. 일으켜 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서로 싸워. 부모 재산 가지고 미워하고. 그래서 베드로후서에 천국 가려면 어떻게 되느냐? 믿음이 있다고 다 그러냐? 그럼 너 안 돼. 그러면서 믿음의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의 절제 형제 우애가 나와요. 거기에. 그 형제 사랑. 그래서 네 형제가 피를 나는 형제가 궁핍해 가지고 먹을 게 있는데 먹을 것도 안 주냐? 넌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너는 어둠 가운데 있는 거야. 예.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너 속에 있을까 보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은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돈 문제 가지고 형제끼리 재산 다툼하죠. 고린도전서 6장대로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거기 불의한 자라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목사님들이 안 가르쳐. 지옥 보내는 거예요. 지옥. 예수님이 지옥 간다고 그러는데 자기가 지옥 안 간대.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데. 이게 썰을 치는 거예요. 이게. 왜? 교인 끄잡아드리려고. 그래야 헌금 내니까. 진리를 선포하면 예수님이 이 아기가 오면은요 사람의 마음을 폐부를 찌르듯 한다 그랬어요. 세례요한도 그렇고. 그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단 말이에요. 사람의 생각을 다 드러내고 죄악을 다 드러내고. 그래 누가 그걸 받을 사람만 받는 거예요. 회개야. 그럼 회개하는 죄인이 구원받는 건데 그런 거를 안 하면 어떻게 해요?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으니까 그 사람이 그거를 받지 못해서 수술 받을 기회를 놓쳤어도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목사가 그걸 말을 안 했기 때문에 그 목사도 지옥 가는 거예요. 에스겔 3장 또 33장에 나옵니다. 이 파수꾼아. 그런데 이 파수꾼이 외치질 않네. 이사야 56장에 꿀먹은 이 뭐 벙어리 개요. 이 개들아 파수꾼아 외치지도 못하고 잠자기를 좋아하고, 예? 이 눈앞에 이익만 좋아하고, 그러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정말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은 결혼이다. 예, 즐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집안을 일으키고 가업을 일으키는. 그래서 성의 개념을, 정체성을 우리는 새로 정립을 해야 돼요. 즐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 애를 낳을 일이 없으면 관계를 안 하는 거예요. 잠자리를. 그게 정상인 거예요, 원래. 예. 그래서 여러분 거기 그 유다 아시죠? 유다가 창세기 38장에 보면은 음란했잖아요. 그 가난한 여자, 수아라는 여자를 취해가지고 애를 낳잖아요. 그럼 또 안 되는데, 가지고 또 오난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셀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악을 행해가지고 죽었어. 형이 죽었어. 그러면은 형사치수죄라고 그래가지고 동생이 형수하고 잠자리를 해서 씨를 이어줘야 돼요. 그게 뭐 무슨 이상한 게 아니라 그게 뭐냐면 그 가문에 그 씨를 이어서 뭐냐 기업을 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성의 원리에 그게. 근데 이 오난이 즐기기만 하고 밖에다 설정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놈을 하나님이 또 죽여버린 거예요. 나쁜 놈인 거예요, 그거. 예? 그리고 또 동생 셀라가 어렸는데 나중에 다 자랐네. 자랐는데 아버지가 안 주는 거야. 그 아버지도 유다도 나쁜 사람이지. 그러니까 또 이게 뭐 업소를 다녔는지 뭐 이러는데 이 다말이가 며느리가 아주 그냥 속이 상한 거예요. 나이가 뭐고 나는 과부고 나에게 기업을 이어줄 사람도 없고 내 신세가 이 뭐고 이리 막 이러는데 다 변장을 한 거야. 기생 변장을 하고 이랬다가 시아버지랑 유다랑 그래서 낳았잖아요. 베레스를 낳고 그 후손에서 주르륵 와가지고 누가 나왔어요? 보아스가 나오고 예수님이 나오잖아요. 그죠? 다윗이 나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목적 성이라는 건 뭐냐면 그 기업을 잇게 하는 거예요. 자손을 번성하고 그런 목적이지 이걸 쾌락의 도구로 사용하니까 하나님께서 뭐야 이게 악하고 음란한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들리고 참 이게 문제입니다. 문제. 이거를요 뭐 인권이니 뭐니 즐겨라 뭐해라. 그러니까 즐기는 주의를 하니까 하나 갖고 만족이 되나. 그러니까 자꾸 바람 피는 거지. 예, 자꾸 바람 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음란하면요 자꾸 또 음란 귀신이 다 들어가 있는 거 서로 막 이래. 엮이고 그래가지고 뭐야 음란하면 자꾸 드러내려고 그래. 윤석천 목사님 말 따라 마귀 전도사들 여전사들이 많은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엉덩이를 막 보이고 막 다녀 막 짧은 걸 입고 다니고. 그럼 남자들이 눈에 약하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보고 막 그 시험에 든단 말이야. 여자를 보고 음력을 푸는 자마다 간음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막 청춘이 끓는 그 남자애들이 그걸 보고 막 이렇게 그걸 보고 이렇게 눈을 돌릴 수 안 볼 수는 없고 그러나 이게 되는데 그걸 마음에서 막 불을 지른단 말이에요. 음란한 생각. 그러면 지옥 간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그렇게 사람을 실족하게 하느니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고 그랬어. 예. 그러면은 죄가 좀 천국 가서도 좀 온도가 낮아요. 남을 실족하게 하고 말이요. 그러면 더 또 뜨거운 데를 가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게 자꾸 음란하면 자꾸 몸을 드러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단추도 풀고, 그 막 자꾸 드러내려고 그러고, 자기 남편한테만 보여주라니까 왜 그래? 참 이상한 거예요, 이게. 이런 시대가 이게 지금 됐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1장에 보면은 직업을 택하되 전대를 같이 찾아. 우리가 남의 것을 빼앗자 속여가지고 그러면서 남의 걸 빼앗자. 이게 자본주의로 말하면 이자놀이에서 일하지 않고 먹고 사는. 그래서 이자놀이는 무슨 주식 뭐 금융 이런 거 있잖아요. 돈 많이 버는데 그런데 그런 거 안 좋은 거예요. 그거. 할 말은 해야 돼. 교회 이 방송 듣고 그런 분 계시다 그러면은 되도록이면 빨리 그만두세요. 그거. 주식질하고 금융 투기질하고 그 회개해야 돼요.
그거 안 좋다고 돼 있어요. 잠언 1장에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금융회사에 자기네끼리 전대를 같이 차고 이 금융 투기하고 뭐 투자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자기네끼리 같이 먹고 살고 회사는 망해도 이 사람들은 또 미국 같은데 월가 같은 데는 회사는 망해도 이 사람들은 다 먹고 튀어버려요. 그럼 또 국가에서 그런 또 금융회사들로 살려줘. 세금으로. 왜? 그 금융회사가 또 망하면 안 되니까. 참 웃기는 세상입니다. 이런 것들 하나.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이런 성경을 알기 때문에 저기 잠언서 28장에 나와요. 하나님 저렇게 이자놀이와 금융 투기지라 이런 사람들의 그 악인의 재물들이 가난한 자를 돕는 의인의 재물이 되게 하소서. 이 구절이 나와요. 28장에.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하나님 사기꾼들, 그다음에 사채업자들, 법인채로 부동산을 독식하며 홀로 거주하는 자들, 이사야 5장. 그다음에 금융 이자놀이하며 일하지도 않고 가는 사람들 다 망하게 해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하면 다 망할지어다. 계속 기도해 그냥. 제가 기도하면요, 저는 끈질기게 하는 게 있어요. 저는 끈질기게 합니다. 저는 그런 아주 그 곤조가 있어 그냥.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걸 주셨어. 아닌 건 아니야. 그냥 끝까지 그냥 그걸 물고 늘어지는 거야. 언젠가 이제 금융 공황이 터집니다. 금융 공황 와요. 은행을 다 문 닫아요. 옵니다. 경제학자들이 그게 온다고 얘기했어요. 우리나라 옛날에 미국에 29년도 30년도에 왔죠. 지금 올 때가 됐다니까 이게. 미국도 2008년도에 한번 왔다가 다시 이렇게 됐는데 이제 온다니까. 한국도 IMF로 왔지만은 이게 이제 아주 돌리고 거품이 나중에 푹 꺼지면 이게 세계적인 공황이 온단 말이야 이게. 하나님 그걸 싫어하셔요. 그래서 사형제도 요즘에 애들을 또 막 잡아가 막 그래요. 장기 다 토막해가지고 그래서 뭐 장기 다 팔러버려. 눈까지 다 팔아야 다. 사람 하나 저기 하면은 돈 엄청 버는 거예요. 그 부자들이 그걸 또 갖다가 붙여 자기들. 저희들은 이제 망가지면 자기 거 망가지면 쓰다가 그냥 돌아가세요. 아시겠죠? 그게 양심적인 거예요. 자, 이게 참 그래서 현대판 무당은 가수들이라고 그랬죠. 무슨 싸이니 아이돌이니 뭐. 얘네들 몸도 희한하게 돌아가. 거기에 뱀들이 들어가가지고 다 이게 돌아가는 거예요. 배워서 하는 게 아니야 이게. 다 유혹하고. 여자애들이 왜 그래? 자기 신랑한테만 그러지. 그냥 좀 남사스러운 제가 막 작년에 포항에 내려오다 보면 꼭 시간 되면 그게 나와. 그래서 눈 감고 막 이러는 애들이 뭐 이렇게 잠깐 봤더니 제 입장에서는 아주 그냥 못 보겠어. 그냥 그 아이돌 나오고 뭐 젊은 애들 나와서 무용하면서 춤추는 거 보면 다 귀신 들어요. 그런 걸 애들이 보고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애들이 다 그 영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다 귀신 들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라가지고 애들이 어떻게 됩니까? 부모가 되고 이러니 전부 음란해지는 거예요. 다 호빠가지. 애들도 다 음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음란 천국이요. 청소년이 우리나라 뭐 이상한 거 접속 음란 사이트 접속 세계에서 1위예요. 일본보다 3.5배가 많고. 참 이건 문제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앞에 대안이 없어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정치 구원자 또 이렇게 경계에서 우리를 구원하러 이렇게 오셨는데 아기 예수가 기묘라 그랬어. 기가 막히다 그랬어.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방법은 아니 사면초가인데 지금 우리나라 사면초가잖아. 근데 모세가 기도하니까 아니 바다에서 길이 생겨가지고 굴리 건너갈 줄 누가 알았어. 그리고 애국 군대들이 다 죽어버렸어. 이야 상상도 못한 거야 그거는. 그죠? 그러니까 기도하면 그런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난다. 그게 기묘라예요. 기묘라. 기하고 묘하다. 아시겠죠? 기묘한 거예요. 이게. 모사라 우리 인생의 카운셀러 상담자. 우리 인생의 모든 길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그건 예수님이 답이에요. 그 우리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해. 그것이 구약에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 미스바 대성회 모든 것보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돌아가야 돼. 그 길만이 살 길이에요. 미국을 의지한다고 우리가 삽니까? 그렇게 돌아가야 하나님께서 길을 내주시고 그 회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약에 나오는 대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경제도 회복시켜 주시고 외교 관계에서 우리나라에게 무서운 카리스마 두려워 떨더라. 중국이 우리를 두려워 떨고 북한이 우리를 두려워 떨고 지금은 반대로 됐어. 우리가 또 북한을 벌벌 떨고 있어. 이게 뭐냐? 하나님이 떠났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제가 볼 때는요. 이게 지금 교육은 100년 대계인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급수 업무가 뭐냐? 자녀 교육이에요. 그걸 교회가 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가 깨어있는 부모들이 가정에서 자녀들을 그렇게 교육하시고 제 생각에는 애들을 중학교까지 보내지 말아요. 보내보니 아무리 신령한 부모라 할지라도 애들 보내죠. 애가 그냥 진짜 뭐라 그럴까 뭐 성령 충만해. 그렇지 않으면은 성령 그렇지 않으면은 그래도 위험해요. 애들은. 그래서 남녀공학도 많고 그러잖아요. 그 애들한테 보고 맨날 하루 종일 그 보고 그 막 학교 가서 보고 이래. 그럼 보고 듣고 하는 게 다 영향을 받거든. 그러면 쓰러지는 거예요. 대안이 없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뭐냐 그런 걸 보내지 말고 애들을 그렇게 홈스쿨을 하든지 대안학교에서 좋은 대안학교라든지 교회가 그걸 감당하든지 이 길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애들을 중학교까지 보내지 말고 벌금 물더라도 싸워야 돼. 이거를 내 새끼 내가 챙긴다. 이게 싸워야 돼요. 니네가 뭐야? 국가한테 그냥 다 이용당해 먹고 그냥 걔네들한테 그냥 종살이 시키잖아요. 우리 애들을 다 내줘가지고 피 흘려 나가지고 애를 갖다가 왜 그 정치 그놈들한테 왜 그놈들한테 왜 우리가 내주냐고 자식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 생각에 부모가 안 바뀌어서 그래. 내 가치관 세상 가치관이 있어 자녀를 내 식대로 키우려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너는 판검사가 돼야 돼. 막 이렇게 막 애한테 막 강요. 그러니까 우리가 낳지만 또 하나님의 자녀라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키워주고 열심히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할지는 또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고 또 그걸 구하고. 그래서 어렸을 때 너무 너는 뭐가 되라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안 좋아. 의사 집안이면 또 자연스럽게 이렇게 물릴 수도 있죠. 예. 교육자 집안 교육자 이렇게 하고 내 집안 이렇게 갈 수 있죠. 예. 그래서 지금은요 우리가 늦었어도 이런 운동을 피고 자녀를 새롭게 여기를 개조시키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거 외에는 대안이 없어요. 그러면은 이것이 점점 근데 이제 2차적인 대안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 머리는 안 바뀌어도 가난을 주면은 사람들 이건 아닌가 보다. 그리고 현 정부를 반대하고 그래요. 그런 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본질적인 건 아니란 말이에요. 본질적인 건 뭐냐? 교회가 돌아와요. 회개하고 돌아와요. 그리고 자녀를 그렇게 교육을 시켜요. 하나님 말씀을 거기다 집어넣어요. 이게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주입시켜라. 번성시켜라. 그러면 너희들은 모든 민족에 뛰어나고 복의 나라가 되고 모든 민족이 너를 축복하면 복을 받고 저주하면 저주받는다. 그런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고 또 이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녀를 양육하지 못한 거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시고 우리가 또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갑니다. 우리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더 나아가 이 대한민국의 젊은 자들 미래 자녀들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미래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눈물을 받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는 살다가 그저 우리는 희생하고 간다 할지라도 이 나라는 이 자녀들이 살아갈 나라입니다. 또 후손들이 살아갈 나라입니다. 이 나라를
마귀 나라, 이상한 나라로 만들어서 우리 자녀들이 고통받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정말 이것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재물이 되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또 미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내주시고 정말 그 기묘라 모사라 하셨사오니,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하셨사오니, 그 예수님 오셔서 정말 이 나라를 고치시고 만지시고 새롭게 하시고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이 필요한 자들을 각 영역마다 정치로부터 모든 영역에 하나님 세워주시고 모든 국가법을 바꾸고 아버지 하나님 악을 제거하고 인권으로 사용되는 모든 악법들을 제거하고 하나님 모든 것이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낭망하지 말고 될 때까지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거기 자녀 기도 한번 보여주세요. 예. 자녀 거예요. 거기입니다. 예. 예, 자녀 지금 우리가 현재 상황을 놓고 볼 때 가정에 상처들이 되물림되고 이랬잖아요. 상처도 있고 부모도 있고, 근데 이런 것들이 끊어지고 저주가 끊어지고 또 치유받을 수 있도록 또 부모의 그 가정의 세상 가치관이 바뀔 수 있도록, 이거 진짜 그 중심에는요 돈이에요. 이거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 안에 그 잘못된 것들을 완전히 믿음으로 하나님만 가장 사는 예수를 내면서 이렇게 하면은 죽을 것 같아요. 이 세상 가운데서. 근데 죽고자 하는 자는 삽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의 세속주의에 그것이 두려워서 풍랑이 불어 두려워서 이러면은 그래서 살고자 하면 죽습니다. 빠져요. 예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두 번째로 만몬, 음란, 폭력, 거역, 게임, 욕하는요 미디어. 그 미국의 실리콘밸리라고 반도체 회사가 있어요. 18세까지 컴퓨터, 휴대폰 이런 거 안 준대요. 예. 그게 잘하는 거. 미국을 모르셔서 미국에는요 아직도 미국이 되게 건재한 거는요 타락도 했지만은 거기 보수주의들은 우리보다 더 보수해요. 얼마나 보수는데, 이제 조카가 미국에 고등학교 때 사립 거기 다니는데 기숙사에서 잠깐 거기 봤는데 거기서 남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교제하다 그건 정학이야. 정학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보수주의자들은요 절대 공립학교 안 보내요. 돈이 들더라도 사립학교 보내요. 그걸 아는 거예요. 복이 뭔지를. 예. 그냥 뭐 막 가는 거냐 쌍놈 집안이지 이거. 예. 현재 언론이 문제입니다. 이거 언론이 참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다 대적기도 하시고 아볼론 미디어 파쇄 애들이 보는 거에 그러니까 맨날 도라인지 아이돌인지 애들이 아이돌을 보고 전부 또라이가 되는 거야. 예?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요. 이게 현대판 무당의 가수들이고 미디어를 통해서 애들이 전부 세뇌된 거. 보고 듣고 말하는 거에서 다 이게 오염이 되는 거거든. 오감을 통해서. 그게 구원이 결정이 되고. 근데 오감을 다 더럽혀놨어 얘네들이. 미디어를 통해서. 가수들을 통해서. 문제예요 문제. 그래서 나는 어떤 때는 개인적으로 전쟁 한번 터져라 그냥. 진짜 왜 그러냐면 그러면 영적으로 얻는 게 너무 많아요 진짜. 예? 이 상태에서 이렇게 다 죽고 다 그냥 저기 지옥 가는 거예요. 차라리 이게 다 지옥 간다. 그러니까 차라리 전쟁터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천국 가는 게 낫지. 지옥을 안 가보셔서 그러지 지옥 가면요 그건 말 그대로 바꿀 수도 없고 진짜 그거 불구덩이에서 고통받는 곳이에요 영원토록. 그래서 이 미디어가 이게 참 미디어 신문사 TV 미디어 인터넷 포털 사이트 미디어 요새 이런 것이 많이 나와야 돼. 그래서 먼저는 이 나라에 여러분 또 위해서 같이 기도하실 게 이 정부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어중이 떠중이들이 정권을 장악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인들 왕 같은 주의 신부들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최소한 나라를 사랑하고 양심이 통하는 사람이 나라를 잡아야 돼. 일단은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라도. 제가 교육은 그건 근본적인 대책이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걸 놓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이제 불을 꺼주시고 음악 이제 뭐 한 4분 이렇게 되는데 우리 음악을 크게 틀어주시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부르시면서 하나님 들으십니다. 여러분은 약한 것 같지만 예수 이름 강합니다.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주여 오늘도 우리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기에서 오셨습니다.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모 기묘라 모사라 하셨사오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셨사오니 주여 미디안의 수탈에서 구원하시고 군인들의 수탈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이것을 위해서 아기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아버지 우리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 판단만 바라고 깨어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라가 망가져서 너무나도 망가졌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너무나도 망가졌습니다. 국가 교육을 받아서 어찌하면 좋겠나. 교회는 잠자고 있었어. 교회는 돈을 따라가고 있어. 목회자들은 돈을 따라가고 있어. 서로 고린도 교회처럼 싸우고 있었어. 이러한 사이에 마귀는 틈을 타고 세상을 점령하고 말았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교회가 깨어있지 못한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교회가 말씀을 조작하고 배도를 하고 하나님 성직을 매매하고 은행 이자 놀이하고 금송아지 소리하고 아버지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가 이러한 삶,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삶, 자녀들이 다 병들어갔습니다. 자녀들이 병들어갔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막모네요. 음란한 영혼 바알과 아세라신이 완전히 물들어버렸어. 망가져버렸어. 마귀판이 되었어. 어찌하면 좋겠나. 아버지와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오자. 너희는 미스바에 모이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너희가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이 이 땅을 고치신다 약속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남은 졸지라도 우리는 깨어 기도하길 원합니다. 다른 교회에 원망하거나 탓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간절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캄캄한 절벽입니다. 어쩌다가 나라가 이 지경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매스 군대까지도 모든 교육까지 다 마귀판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버지 7,000명을 남겨주셔서 아버지 엘리야 시대 7,000명을 남겨주시고 7,000명이 총자시가 되어서 나라를 바꾸길 원합니다. 누룩과 같이 번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가정의 상처들을 치유하시고 아버지 가정의 가치관이 바뀌게 해주시옵소서. 신앙으로 무장하게 해주시옵소서. 신앙으로 무장하게 해주시옵소서. 죽으면 죽으리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들을 신앙으로 믿고 키우지 못한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라도 늦지 않았사오니 자녀들을 신앙으로 키우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가정의 전박들 하나님과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의 나라 무장하게 해주시옵소서.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면 살고자.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앉아 우리의 자녀들을 만나 음란과 폭력과 거역과 게임 욕하는 영으로부터 아버지 구원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자녀들에게서 이 땅에서 떠나갈지 너는 귀신들아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을 받아서 악한 없는 아버지 언론 미디어 실제 다 무너지게 하소서. 우리 청소년들이 언론에 노출돼 매스미디어에 노출되었습니다. 아벌론에 아버지 노출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저들이 오감을 잡았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오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다 물들어나서 아버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정결하게 해주시옵소서. 정결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도와주시옵소서. 핸드폰과 메시지로 보호해 주시옵소서. 보호하게 하소서. 우리는 아버지 보수적 자녀들을 기우게 해주시옵소서. 기우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기우게 해주시옵소서. 기우게 해주시옵소서. 기우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소서. 아버지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그 다음 보여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오감을 얘기했는데 오감을 통해서 귀신이 들락달락 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음란한 걸 보면은 음란한 귀신이 눈 속으로 들어가고 또 폭력이라든가 욕하는 걸 듣길 좋아하고 음란한 그런 걸 들으면 귀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다. 그래서 그 영적인 다 그렇습니다 진짜. 그래서 귀가 막히고 눈이 비닐시고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의 생각을 실패, 좌절, 미움, 불안, 오만 뭐 여러 가지 생각, 음란, 별은 생각들이 있잖아요. 이런 걸 여러분이 중보하세요. 우리 자녀들이 그런 걸 모른다 할지라도 부모가 깨어있는 사람이 중보를 했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뿌리고 그걸 중보를 하고 우리여 주여 나의 자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고 떠나가라 기도하시고 우리의 자녀의 생각에 모든 오감을 통해서 사랑과 믿음과 소망과 겸손과 평강 이런 것들이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의 눈 이런 거 다 이제 이렇게 제가 적어놨는데 그 다음도 한번 귀도 이렇게 있죠. 귀도 보세요. 다 이게 이런 것들이 마귀들이 이렇게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를 먹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거는 못 듣게 하고 나쁜 것만 듣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귀의 할례를 받고 학자같이 깨닫는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길거리 하고 다니는 게 아니라 성령의 귀걸이를 걸고 다녀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래야 됩니다. 입도 이게 다 이거 보세요. 참 이게 입을 통해서 근데 여기서 다 중요한데 특별히 입은요 자기가 지절거리는 대로 인생이 펼쳐지게 돼 있어요. 욕하죠? 그럼 그 저주가 그대로 오는 거예요. 까닭 없는 저주는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아주 말로 그래서 우리나라 애들 이렇게 젊은 세대들이 지금 이런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신다니까. 음란하면 가난해진다고 그러고. 그 우리나라 젊은 애들이 지금 이런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젊은 세대를 깨우시려고. 이어 살 길은 뭐냐? 우리 입술에서 선한 말인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생명이 되시니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아이들 입에서 성령 받으면 예언이 나오고 환상을 보고 이래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위해서 기도, 찬양하고 전도하고 이런 것이 돼야 됩니다. 악인을 향해 대해서는 또 재갈을 물려야 돼요. 같이만 이렇게 하면은 대대로 싸고 그러면은 거기에 물드는 거예요. 재갈을 물려야 되고 입에 파수꾼을 우리 자녀들에게 세워줘요. 그래서 입 조심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이 소리가 영이기 때문에 그 말하는 대로 친구 따라 이렇게 말하다 보면은 다 그 저주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에 걸리는 거 기도 못 하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우리 그다음에 부모 공경은 이거 다 아시죠? 순결하게 운동, 취업 자녀들도
또 하나님 지켜준다니까 취업에 있는 자녀들 취업으로 하는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고, 경제연합은 친족 간의 경제연합을 해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복된 결혼을, 절대로 결혼은 뭐예요? 즐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 거기 희생하러 가는 거예요. 자손을 많이 낳고 자손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내. 그래서 누가 하나님의 형상을 많이 만들어냈느냐, 그거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예요. 영광이. 하나님이 그걸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의 형상이 온전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아들의 형상을 많이 낳는 거는 뭐냐, 그거는 천하하고도 바꿀 수 없는, 이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 말씀으로 폐할 수도 있고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를 만들어가는 거는, 그거는 진짜 힘든 거예요. 그거는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그래서 한 생명이 그거를 여러분이 해냈어. 10명을 나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이거는 진짜 뭐 우주 만물보다 그냥 더 영광스러운 거야. 이거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마귀가 이거를 뭐라고, 둘 만나 잘 기르자, 하나만 낳게 중국은 다 그렇게 막아놓은 거예요. 근데 아무리 가난해도 애들 10명 낳잖아요. 하나님이 불신자랄지라도요 다 먹을 거리 다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된 결혼은 그겁니다. 근데 복 있는 가정과 결혼하는 게 좋죠. 그래서 믿는 자들은 가난 자손들에게 자기 아들 딸들을 주지 말라고 됐죠. 그래서 그 가정을 보고 결혼하고 그 아이를 많이 낳고 거룩과 지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한 딱 이게 뭐냐, 거룩과 지혜예요. 제가 볼 때 거룩이 재산이에요. 그 지혜의 영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니엘의 지혜, 요셉의 지혜가, 그래서 나라를 다스리고, 이런 사람들이 모든 영역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하나님의 자녀를 키우게, 부모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놓고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 또한 이거 자녀 교육, 자녀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이 중보자가 돼야 됩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의 생각과 눈과 귀와 입과 손과 저들의 모든 생각까지 오감을 지켜주시옵소서. 마귀야, 너는 떠나가라. 우리 자녀들의 오감을 건드리며 우리 자녀들을 망치는 더러운 귀신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자녀들에게서 다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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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소서. 거룩과 지혜로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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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소서.